와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출애굽하여 또 특별히 이제 광야 무리바를 지나고 또 르비딤에서 그 강한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그곳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그 방문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모세와 또 그 장인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만남은 참으로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만남이 정말 너무나도 기쁨의 만남이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큰 이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리고 또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13절부터는 또 모세가 믿지 않는 장인이었지만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장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그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제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부모 형제 또 믿지 않는 또 형제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인데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인지를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인사한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월의 흔적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옮기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제 살인자로서 애굽의 어떤 그런 죽음을 피해서 도피자로 광야에 왔습니다. 오갈 데 없는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해서 자기 딸까지 주고 사이 삼아 주신 그 장인 이드로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를 건져서 그로 하여금 삶의 기반을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자녀까지 낳고 그곳에서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살던 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그 장인 이드로는 좀 섭섭함과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좀 섭섭하고 또 때로는 좀 불쾌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마침내 자기 민족을 해방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다 해방시켜서 또 광야에서 그 아말렉 군대와 승리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이 둘의 만남은 너무나도 복되고 감격스러운 만남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드라마틱한 어떠한 승전보라든지 드라마틱한 어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불신자 가족과의 이번 추석에도 만나잖아요. 이런 불신자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사람에게 플러스 유인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고 안 보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늘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만나면 나의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고요. 나까지 힘들어지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고 침침해요. 감사가 없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마치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빛나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래요. 이 추석하면은 명절 때마다 특별히 이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만나서 미움과 갈등이 터지고 오히려 이 만남이 참 아름답지 못하고 불편한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뭐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지내요, 여러분들? 명절 되면 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 지나면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저희들 장손이라서 참 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에서 막 제사상 차리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니까 그 맛있는 거 뭐 그때 돼야지 고기나 먹고 그때 돼야지 뭐 맛있는 햇살 먹고 그러니까 좋지만은 그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차리는 여인네들 특별히 며느리들은 그래서 한간에 보니까 그런 글도 쓴 적이 있더라고. 그런 기사도 명절은 며느리들에게 고난주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밖에 나가서 해먹기로 했어요. 사모님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뭐 20년 한 30년 가까이를 그냥 계속 다 만들고 혼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가족 회비를 걷어서 뭐 그래도 또 나가서 사 먹지 못해요. 또 만드는 건 만들고 또 그렇게 며칠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좀 사 먹고 그런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될 이럴 자리가 그렇지 못하고 또 일하다 보면 또 돕지 않는 그 올케들 있잖아요. 또 동서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서 갈등하고 오히려 이 명절이 축하와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아니고 오히려 원망과 짜증과 오히려 웃음을 잊어버리는 절기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명절이 더욱더 복된 만남 감사와 기쁨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와 모세가 이렇게 만나서 그죠?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이 명절 연휴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의 행복의 엔돌핀 웃음의 엔돌핀이 솟고 나 한 사람이 섬기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역발상을 하세요. 365일이 아니고 그래도 며칠만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그것도 은혜다. 내가 만드는 음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니 또 은혜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야 우리 저 며느리 우리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보배야. 참 우리 가정이 더욱더 빛나고 웃음꽃이 피고 더욱더 행복해.
저 딸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속상한 환경, 아무리 불편한 환경도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이, 그 가정이, 또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이런 만남이 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다 같이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부모님도 있고 또 믿는 형제, 친척들도 있겠지만은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만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다가 결국 뭐예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서로 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내가 살아오면서 나눈 은혜, 나의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나누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간증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간증했어요. 이 말을 듣고 결국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대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뭡니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히려 그 말을 들은 나의 친척들, 가족들도 오히려 기뻐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이 스토리가, 이 팩트적인 사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이드로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뻐만 한 게 아니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하면 믿지 않는 이드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드로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 난 다음에 기쁨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죠.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간증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은 뭐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면 내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승리자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처음에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목사를 둔 그 장인 있잖아요. 목사 사이를 둔 장인이 이드로와 같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처와 자식을 다 버리고 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를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 짜증도 나고 원망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그런 고난의 불편한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오직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망과 짜증의 그 공간이 감사와 행복과 웃음의 공간으로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만난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도다라고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교회 행정 조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만나서 기쁨으로 사랑의 떡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꿈같은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장인이 들어가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10m만 줄 서서 그거 짜증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용감한 아줌마들 많잖아요. 그래서 비켜 새치기. 아니 그 길게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오후 내내까지 줄 서서 모세가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데 이건 이드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인 거예요. 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너도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고 백성들도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특별히 21절에 나오죠. 그죠? 오늘 한번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는 선택해서 이런 말입니다. 아무나 뽑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믿는 사람. 또 진실해야 돼요. 불의한 뇌물을 받고 함부로 판결해서는 안 돼요.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앞에 너 대신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리고 평안히 자기 곳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조차도 이런 지혜의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얻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지만 자기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의 은사도 중요하죠. 그죠?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과 과학과 상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모세는 믿지 않는 이드로를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에 모세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얽히고 설켜 있는 너무나도 정말 복잡한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는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신우일 수 있고 어떤 그런 형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런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번 명절 우리가 참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또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 여러분, 우리가 명절 연휴가 좀 깁니다. 명절 연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